오늘은 라마나요세 추역, 라마나요세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도 매일 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사람 있고 어쩌다 한번 스치다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습니다. 장소도 우리가 추억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한 영적인 고향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의 추억의 장소가 라마나요시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지역마다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의 바나바,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은 그 지방에, 그 서현에, 그 동네에 그때그때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도 여러분 인재가 있고 사람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고 땅도 여러분 명성지가 있고 가정도 명문 가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유력한 사람 인재가 있고 명품이 있고 명성지가 있고 하듯이 그 지역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한 군데가 라마나요시라는 데예요. 라마나요스는 여기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젖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사사 역할을 하고 퇴직을 해서 은퇴를 해서 돌아가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살은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킨 곳이 라마나요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가장 험할 때 사울왕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다닐 때 도피처로 삼은 데가 라마나요시입니다. 이 라마나요시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 보면 특별히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원수도 녹아지고 다윗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이 막 거기 와서 예언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뭐 원수도 없고 그거는 막 그냥 녹아버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현장, 기적의 현장, 믿음의 추억의 동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핵발전소와 같은 곳.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논산훈련소요. 여기가 영적인 인재가 산출되는 배양소요. 여기가 여러분 아주 불같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동산이 라마나요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이 잣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이 쌓여있는 곳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요 생짜배기가 더라도 어느 날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교회를 난생 처음 와도 고향에 온 듯하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곳은 은혜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꿈의 현상소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도피해가지고 살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라마나요시. 라마나요시 성경에 이름 없는 지명 같지만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도 평생을 추억으로 남는 데가 있고 한 번을 만나도 오랫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내 마음에 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듯이 이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죽은 곳이 이자 사무엘이 출생한 곳이요. 사무엘이 마지막 죽은 곳이 이곳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곳에서 왕으로서의 이게 훈련소가 됐고 여기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나요시라는 말이 이게 처소다, 기숙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곳이 라마나요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교회는 늘 인간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격이 뒤집어집니다. 복음을 접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왕으로서 로열 코스를 마친 곳이 이곳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다루시고 모세를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마스터한 게 아니에요. 부록의 나이까지 왕실에서 교육을 마쳤지만은 부록의 나이 40살에 그가 왕실의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사람 때리 잡습니다.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 여러분 모세가 전혀 뜻밖의 미디안 광야로 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밖의 장소.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 사마리아에 가서 지내고 여기에 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도피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어. 이곳은 여러분 도망간 곳이에요. 도망간 곳. 도피처예요. 도피처. 내려간 곳. 내려간 곳.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같이 팔려가지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모가지 묶여가지고 질질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이 표현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인생 내리막길 끌려가고 팔려간 길 같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뒤돌아보면 요셉이 재수가 없어서 애굽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잡혀간 게 아니고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기들어가가지고 절에 혼자 질질 끌려간 게 저기 인연이 돼서 저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70명 가족 다 먹여 살리죠. 나중에 70명 가족이 그렇게 여러분 요셉 한 명이 질질 끌려간 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고센 땅에서 민족을 떼거리를 만듭니다.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났을 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수많은 민족이 떼거리를 몇 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모든 시작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질질 떠내려가고 끌려가고 잡혀갔지만은 사실은 뒤돌아보면 조기 유학 갔고 특별 파견됐고 선발대로 갔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내리막길 같지만 사실은 오르막길입니다. 내가 그때 식겁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 망할 놈의 일 같지만 그게 망조가 아니고 길조가 있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에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도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 선정이 중요하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 중에 중요한 건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동거할 사람, 멀리할 사람,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위치 선정을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않는 위치 선정을 잘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고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막는 것이고 축복에도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사람을 만나고 망할 놈 옆에 있다 망할 때 가서 망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여러분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가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 옆에 있다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부흥을 체험한 사람,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옆에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축복에도 과정이 있지.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뭐가 되는 거죠. 독버섯은 6시간 하면 쑥 자라시면 인재가 되고 큰 나무가 되려면 30년, 100년을 자라야 기둥 같은 그런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는 과정이 있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일 같고 시급을 할 것 같지만은 지금은 끌려가고 잡혀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간 곳이 라마나요시지만은 이곳에서 추억의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다윗이 인간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왕이 되는 조련을 단련을 훈련을 받은 추억의 장소가 바로 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인생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섭리가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때 발을 붙잡아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인도하시고 떼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 도피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끌려가고 도망가고 숨어서 피해간 곳이 라마나요시지만은 사실은 이곳이 도피처가 아니라 여기가 안전빵하고 여기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독특한 추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는데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구조조정이 되고 이사를 가고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여러분 불신, 분리, 분열, 지역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 불신, 불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마음 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추억의 장소가 없어집니다. 고향 땅을 생각하면 늘 푸근하고 고향에 가면 늘 어머니가 계시고 고향 땅은 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돌아갈 곳이지만은 현대인들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나요시라는 동네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어려울 때 도망 다닐 때 이곳에 가서 여기서 안식을 하고 여기서 사람을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훈련이 되고 조련이 된 곳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시온소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피난처가 있어야 돼. 십자가 아래 와서 내려놓고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무릎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아버지의 집이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말고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 육신의 양친이 예수님을 분실해 버립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 이제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예수님도 여러분 어릴 때 30년 동안 유일한 기록이 첫 번째 성탄절 이후에 유일한 기록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분실했다가 육신의 부모들이 찾았을 때 성전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을 좋아하고 성전에 계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거든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도 그랬지만은 야곱의 장소가 야곱의 여러분 베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데. 야곱이 형님 속여먹고 야곱은 성격이 좀 지사반서 같은 사람이에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주 성격이 개떡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야곱이 형님 속여먹고 집에 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에 가라 토끼라.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들판에서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들판에 무슨 PC방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돌멩이 갖다 베개로 베고 자빠져 잤던 데가 베델입니다. 베델이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허 벌판에, 모래 벌판에 돌멩이 돌베개 삼아서 자빠져 잤는 곳인데, 문제는 잠을 자는데 거기 보면 꿈에, 거기요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성경 보면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다윗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베델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탕돌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만 여기서 꼴꼴하구나. 탕돌이가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탕자의 주제 아니겠어요? 탕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내는 여기서 빌어먹고 꼴꼴하지만 아버지 집은 부자요. 아버지 집은 부자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서 실업인들 사업하는 분들 제가 집회를 하는데요. 식사를 먼저 하고 집회를 하는데 식사하는데 인사하는 분이 11조를 한 달에 5천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내가 다시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11조를 5천만 원 하는 건 인간이요 사람이요 싶어가지고 다시 쳐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버는 것도 인물 순서가 아니구나. 정주영 씨도 보면 고구마같이 생겼지만요, 정주영 씨가 무슨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지만 그분이 아시아의 영웅이라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 시는 가보면요 현대 때문에 먹고 삽니다. 현대중공업만 해도 종업원이 4만 명 5만 명입니다. 거긴 IMF도 없고 얼마 전에 성과급을 500%를 깔았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봉급을 300만 원 받으면요 1,500만 원씩 확 풀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IMF도 없어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고 블루오션이라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대영 제국, 일본 그랬듯이 지금 세상에 바다에 떠댕기는 배를 거의 다 대한민국에서 만듭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STX, 여러분 한진중공업에서 다 만들어요. 그게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정주영 씨가 옛날에 종이돈 하나 들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철로 배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지가 만드는가 이순신이가 만들었지. 종이돈에 거북선 사진 넣고 큰소리 뻥뻥 쳐가지고요 울산 텅 빈 바닷가 사진 나타나고 공장 지을 땅은 천지백갈이네. 그래가지고요 용자 받아와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세상의 바다의 배를 현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만든다니까요. 거기 가보면 현대중공업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를 타고도 1시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현대백화점 명품 코너, 그 옆에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이라고요 아주 좋은 호텔이고 그 옆에 울산대학교 종합병원이라고, 그건 현대왕국이라고. 현대중공업 가서 돈 벌고 현대자동차 가서 돈 벌고 현대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현대호텔 가서 자빠져 자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영안실에 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샷에 그냥 한 방에. 정주영이라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고구마같이 생긴 아저씨가 아시아의 영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가고, 여러분 인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정주영 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아의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그렇게 토끼다가 들판에서 찜질방이 없어가지고 돌멩이 베고 모래바람이면서 거기서 자빠져 잤는데 꿈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늘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늘 나는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11조를 5천만 원 한다는 사람이 입에 딱 달고 있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느낀 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센 하나님, 부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알아도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믿은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 집에서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사를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헤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추억의 장소,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곳이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면서 돌아오듯이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도망가서 숨어 살았던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음에 추억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도 오랫동안 내 가슴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스치고 지나간 장소 중에서도 추억의 장소가 있다니까요. 은혜의 장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 하나님 말씀 받은 곳, 그런 간정거리가 생긴 곳이 있듯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곳이 라마나요시 도피처였는데 그 도피처라는 것은 마치 요셉이가 애굽에 질질 끌려 내려갔듯이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간 게 아니고 사실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 끌려간 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는 선발대가 되고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요셉의 해골 파오는 게 출애굽기의 끝이더만요. 창세기 출애굽기 거의 요셉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찬송도 복음성도 보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가사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요셉이가 누굽니까? 담장 넘어 뻗어갔다. 그거는 여러분 요셉이가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시골에 감나무를 심어놓으면 이웃집 담장 너머로 감이 척척 넘어가가지고 길바닥에도 홍시가 떨어지고 이웃집에도 홍시가 떨어지듯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담장을 넘어서 히떡히떡 가지가 척척 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때 국경을 초월해서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하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는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애굽을 가서 정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안전하게 조용하게 집중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양하고 훈련하고 양산하고 벌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민족을 떼거리를 이룬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라마나요시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욕탕 가는 사람은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가서 그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 가면 내가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는 릴렉스하는, 어떤 곳에 가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리바이벌하는, 어떤 곳에 가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리카바, 리프레시, 이 리자 들은 게 주로 좋은 거예요. 재생, 재활용, 회복, 부활 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부담과 스트레스에 충만했던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긴장이 이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 열받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 잡으세요. 감기 옵니다. 목감기 옵니다. 열받으면 목감기가 오고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짜가지고 지한테 주사를 놓으면 지가 200마리가 콱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그 사람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우이씨 그때 신경을 번쩍 쓰고 속을 가슴 아리를 하고 떼글떼글하다 거기 암이 돼버려요. 뭉쳐가지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릴렉스하는. 우리가 그런 향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시가 있고 그런 노래가 있고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라마나요스는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그런 성령님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셨던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당혹할 때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도 없을 때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라마나요시다. 도망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특별히 파견, 파송, 안전, 대피시킨 곳이 라마나요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와서 영혼이 안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꿈의 현상소예요. 영적인 핵발전소예요. 인격이 배양되는 배양소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떠나서 마지막 돌아간 곳이 라마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곳은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엄마 젖될 때까지를 여기서 살다가 퇴직을 해서 마지막 돌아간 곳이 라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 재밌는 게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이 사무엘 밑에 있던 두 사람이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왕이 여기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무슨 차이가 날까요? 사울왕에게선 이날부터 성신이 떠나버립니다. 사울왕에서는 성신이 떠나버리고 다윗왕에는 이날부터 하나님의 성신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도다. 인애라는 말은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이적인 사랑이 니는 어째된 여자가 갈수록 열받고 갈수록 삐끼고 깝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쏘가지 못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니는 마음이 만포장이고 갈수록 사랑이 에스컬레이터 되는, 갈수록 사랑이 점점 높은 곳으로 나가,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는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버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외면 박대하시면 그 자식은 죽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세요. 서현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배당도 크고 교육관도 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서현교회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가지고 왔던 그런 축복권을, 믿음의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끝입니다. 덩치 큰 거, 역사가 유구한 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덩치 큰 여러분 공룡이 몸을 못 이겨서 역사상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같이 아무리 크고 물을 가두어 넣어도요, 저수지는 썩어버립니다.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솟아나고 돋아나면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 또 떠내려가서 끊임없이 자기 재생이, 자기 개발이, 자기 정화가 되는 것이 샘물이고, 모아놓을수록 욕심부려서 썩어서 냄새나는 게 저수지듯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윗은 이날부터 점점 강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울왕은 여러분 잘 나가다가 초대왕이라니까요,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왕이 성신이 떠나면서부터 버린 자식같이 점점 비참해지고 악신이 부리니까 더럽고 악한 이런 마귀 새끼가 와서 그를 덮치니까 그때부터 추접은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역사에서 초대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여러분 육체로 맞춰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의 인생을 소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무엘 때 이 사람을 둘 다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 200년입니다. 그 사사시대 200년 때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14명의 사사를 보면 여러분 짜리가 있어요. 짜리가요. 에훗은 8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사람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니는 80년 살다 온나 그럼 80년 살다 갑니다. 니는 50년 살다 오면 50년 살다 갑니다. 이건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짧은 분량의 삶을 살아갈 따름이라는 게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14명 중에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곳,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은퇴를 해서 사울왕을 기름 부었는데 사울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아말렉 자손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아말렉 자손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악한 세력, 마귀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기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 거리 설정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임금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문제가 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아말렉이 미워서 그런 거고 악의 요속을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흉내라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조금 허용하면 악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하고 타협을 하면 마귀가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사탄의 그런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네가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셨는데도 사울 왕이 지 마음대로 아이고 아까 본 걸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엉뚱해졌을 때 사무엘이 이 사람을 떠납니다. 나는 고향 간다. 그래서 사무엘이 간 곳이 라마나요시. 라마나요시에 가서 사무엘이 거기서 이 나요시라는 말이 기숙사라는 뜻이라니까요. 이 나요시라는 말이 이거는 숙소, 기숙사, 처소,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논산훈련소 같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여러분 문화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을 가르친 곳이 라마나요시야, 라마나요. 원로가 돼가지고.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계에 어르신들이 다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어르신이 자꾸 돌아가시고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대가 됐다.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간판 어르신들이 사라진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의 어르신이에요. 가장 원로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망했을까요? 어르신들 말을 안 듣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데 망할 짓을 하는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젊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까불다가 패가 망신한 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그때 나라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노하우, 어르신들의 지혜, 어르신들의 그 하나님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는 원로가 사라지고 어르신이 사라지고 중심이 사라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해 간 것이 라마나요시인데 라마나요시 뭐야? 여기는 여러분 라마나요시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가 성경을 엄격하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있어도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소가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보세요. 여러분 서현교회에서 좋은 인재가 배출되고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배출되면 나중에 서현교회가 유명해집니다. 야베스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야베스라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유적지를 가보면 얼마나 우습다고요. 여기는 뭐 임금이 지나가다 궁 뒤붙이고 앉았던 데다 이러면서 명성제가 되고 임금이 지나가다 뭐 약수 떠먹었다고 뭐가 되고 대구 쪽에 가보면 반야월, 팔공산, 안심 이런 동네가 있어요. 8명의 공신이 있던 산이라서 그게 팔공산이에요. 왕건이가 도망을 가는데요 달빛이 교고한데 달이 반틈이 하늘에 걸리면 그게 반야월이에요. 죽을 뻔하다가요 막 도망을 치다가 겨우 이제 안심을 하고 얻다 이제 살았다. 거기가 안심이라는 동네예요. 동네 방네 이름이 보면요 역사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지만은 야베스가 하도 유명하게 되니까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김대중 그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김대중 도로가 김대중 공항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유명한 인재가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국정일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거리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라마나요시 추억이 있는 것이냐? 어르신이 있는 데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면서도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여러분 엄마가 남달리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한이 맺힌 한나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리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똥 나옵니다. 아기가 없어서 한이 맺혔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들 아니겠어요? 기도의 아들, 응답의 아들, 기적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태어났던 곳이고 노후에 머물면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특별 제자 훈련을 했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복 있는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원로를 만드셔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력한 어르신들을 잘 받들으세요. 그래야 어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북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기세를 안 내요. 전기세를 여러분 안동시에서 유적지라고 여러분 시에서 전기세를 받게 다 조명을 다 해가지고 조명을 다 전기세를 시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가보면 작년에 하늘나라 가신 김광현 목사님이라고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 계셔. 그 다음에 또 70 지금 5세인가 얼마 되신 김기수 목사님 다 한기총 회장하시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하신 분들이 원로 목사님은 2분 계신데 90세 넘으신 그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를 안 하고 상 원로 목사님 상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상어들이 있으면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는 거예요. 서영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좋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르신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들도 오늘 특송할 때 이럴 때도요 이래보고 어떤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존말할 때 빵 좀 사줘서 우리 찬양 때 빵 사주는 장로님 좋은 장로님이죠.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시세요. 장로님에 가서 비비적거리고 앵기 벗고 귀하리 벗고 해가지고 장로님 빵 좀 사줘서 우리 청년들 빨리 와서 연습하는데 그럼 장로님 사지 뭐 돈은 좀 아깝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르신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니고 이 시대는 노인들을 무시하고 어르신들을 제키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본때가 없어지고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천방지축 자충우돌 뿌리가 없는 뿌리가. 네가 어디서 시작된지 뿌리를 모르고 어르신이 없는 그게 젊은 것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만큼 혼란한 것은 사무엘과 같은 이제 어르신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천추전국 시대가 되어버린다. 어르신을 만들자. 어르신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셔야 돼요. 모셔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의 철학이 그분들의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말씀 추억의 간증거리가 나올 때 여러분 본때가 있다는 본기 들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되는 출력되는 거예요. 좋은 어른 밑에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모시자 이 말이에요. 라마나요시 왜 중요한 곳입니까? 사무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사무엘이 태어난 곳. 특별히 늙어서 퇴직을 해서 이분이 다른 데를 안 가고 라마나요시에 가서 여기서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인재들을 배출했대.